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시면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육게 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찬송이 있게 된 귀한 역사와 은혜주신 백성들의 심중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에 가서 이끌어갈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말씀 전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를 갖다 말씀 전체를 통해 보게 될 때 이 두 가지의 면에서 예수를 봐야 된다. 하나는 어떤 측면? 본질적 성격의 예수고요. 본질적 측면의 예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역적 측면, 그죠? 사역적, 이 세상에서 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그 사역적 측면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면으로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굉장히 큰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큰 존재같이 여겼다는 거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노게라서 독종자로 인간이며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처참하게 십자가 법대까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십자가 통해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었죠. 사실 그래서 천사랑 예수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 예수의 겉모습, 그 육적인 모습만 봐서 예수를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를 더 낮게 취급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바리새인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자, 율법을 어기는 그런 십자가에서 돌 맞아 죽어도 찢어져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자로 예수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너네가 그렇게 숭앙하고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천사랑 예수를 비교할 수 있을까? 한 말도 안 된다. 예수가 누구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로 왜 굳이 예수를 또 천사랑 비교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죠?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대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뜻도 거기 있으시다고 저번 시간에 살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주었지만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도 천사라는 것도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도구들이고 장치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뛰어나시다. 그 이유가 뭐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근데 그 이름이 오자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아들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랑 비교할 수도 없이 예수님은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토스도 크레이톤 게노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훨씬 뛰어나다 해서 마치 비교급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급처럼. 누구보다 누가 낫다라는. 그러나 이 토스도라는 이 훨씬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훨씬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면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뛰어나신. 그러니까 비교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이 최상급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그렇게나 많이?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뛰어나죠. 네? 그래서 뛰어나다는 헬라 크레이션,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비교급이라는 그 자체를 함포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나 더 많이, 그 비교급을 더 넘어서는 그 그렇게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비교급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앞에 그렇게나 그 비교급보다 더 많은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최고시다.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능력,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죠? 그 모든 하나님 되시는 것 같은 예수 안에 갖고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뛰어나는 게노메노스, 이건 기노마이의 제2부정과 중간태, 디퍼넌트 분사, 남수 단수인데 이 단어가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육으로 인자로, 그렇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미 게노메노스,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뭐예요? 스스로 에고 에임이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이미 되신 그 상태, 지금도 육을 입고 계시지만 그 육을 입고 계신 그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준 단어예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렇게 스스로 뛰어나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인 천사랑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가 존재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래부터 되어지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4절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고에임이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고 원래부터, 그죠? 되어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호소 테아 프로테온 파르 아우투스 케클레노모네켄 오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보다 상대도 안 되는 뛰어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최고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이름, 디아포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 더 훌륭한, 더 탁월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종류가 다른 탁월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되신 천사랑은 비교 불가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원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할 때 그 본받자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본받자라는 어떤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본받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의 형상을 덧입는 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가리셔서, 예수가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로 보여지게 하시는 그런 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본질상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존재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예수는 우리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룩하시고, 그죠? 그런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본받자 그러죠. 막 예수처럼 살자. 마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고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기. 그게 죄의 원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면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음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참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못 살아요.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마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목사들은 예수처럼 사느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까? 네? 그냥 나를 닮아, 나를 본받아. 이런 어떤 모습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이라는 것은 그런 본질적 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수 안에서 거저가 없이 은혜로 예수가 되게 하시는 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자 할 때 그 본받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자. 그죠? 그 믿음을 갖다 의미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본받자, 어떤 행위로 예수 같이 살자,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내가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렇죠? 남이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남이 이렇게 아파도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아픈 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남의 고통은 이렇게 큰데도 나의 조그만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뭐가 사랑해요? 그거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그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그 이웃, 그죠? 그 누가 돕습니까? 사마리아.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 뜻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비난받고 인간의 취급도 못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의 인으로 표시하신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한 자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돕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웃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몸같이 사랑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 십자가의 누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 누구? 예수.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굴 보는 거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죠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 보라고 주신 거지 예수를 닮으라고, 예수를 갖다 여러분이 흉내라고, 예수처럼 살라고, 그죠? 말씀을 지켜서 예수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도 예수 되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에 다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50명의 예수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예수처럼 되기를 원해. 인간들이 다 예수 되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 챙기려고. 그죠?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갖다 챙기고 싶어 하죠. 내가 예수처럼 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제2의 예수님이야. 그러면 뿌듯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우상 숭배고 간음이고 음란이라 해요. 그냥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할 때는 이 자리로 우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지켜서 내 의에 삼아서 음란을 매 순간 저지르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그래서 예수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탁월한 이름이죠. 우리랑 존재가 다른 그런 인격 대신, 그죠? 하나님 대신, 그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존재하고 행하는 인격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죠? 이것은 우리랑은 다른 존재됨의 이름이에요. 그죠?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래요. 크레노노메오, 그죠? 이것은 뭐냐면 획득하셨다, 상속으로 얻으셨다. 법적인 권리의 확실한 소유권을 증거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주라는 이름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여기서 이름이 나오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그래서 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누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그 주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란 단어. 이거 되실까요, 여러분? 그냥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표현.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인 거예요, 사실. 그 주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는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주,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는 거죠. 원래 왕이 아니라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역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주시구나, 예수만이 왕이셨구나를 갖다가 인정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죠? 그 하나님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예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죠? 아들, 독생자. 우리나라 말은 독생자가 되지만 헬라어는 모노게노스는 독종자, 한 분밖에 없는 존재. 그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그분. 그 어떤 종류도 될 수 없는, 그죠? 딱 한 종류이신 그분. 홀로 유일하신 그분. 그죠? 그분 안에, 예수 안에만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구하죠.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 저런 길, 많은 길들을 가고자 하지만 오직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다? 예수라는 길이다. 거기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름다움, 그 탁월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들됨. 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그 예수를 쳐다볼 수 없었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 생명 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천사들에게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천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이 5절 앞에 가르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르로 시작해서 이 4절의 이유가 5절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예수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러니까 아들 되심의 그 놀라운 의미가 먼저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성경 어디에든지 천사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을 반문으로 해서 그 아들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적은 있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여기서 아들들, 복수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복수로 이 아들들로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설명하는 그런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랬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우리가 바로 그 예수라는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그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이 말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될 때 두 가지 예수의 측면을 봐야 된다. 그죠? 본질적 측면과 사역적, 그죠? 이 사역적 측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렇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예수의 어느 면의 어떤 그 성격적인 것을 뭐라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겁니까? 이게 직무적, 사역적 예수의 어떤 성격을 뭐라는 것입니까? 응? 이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치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도 피조물이가? 그죠? 하나님이 낳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갖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직무적인 면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사역적인 면. 여기서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 단어는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 예수님의 그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날이라는 의미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가 이루시는 그 시점의 그 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완성,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날, 쉬운 말로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때지요, 여러분. 그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예로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은 데 보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 이런 말씀이죠.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은 어떤 이 역사적 시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응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너희 귀가 열려서 오늘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반응케 하신다.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이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구원의 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날에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말씀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낳았다, 겟나우, 이것은 아들로 세우다, 임명하다, 생기게 하다. 그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의 아들, 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 날은 아들 대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날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걸 한번 가볼까요? 구약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여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낳게 오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기에 단순히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십자가를 갖다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광을 우리도 하여금 또 챙기게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케 되고 예수를 찬송케 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시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는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12절로 가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보면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죠. 그분께 입 맞추게 되는, 그분을 예배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망한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구속 사역을 뜻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맞춤을 통해 그 생명을 입지 않으면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천지 만물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천지 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예수의 손에 붙잡혀 움직이고 지금도 예수의 놀라운 통치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0.1초라도 이게 어긋나면 다 깨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죠?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에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나무에게 뭐라 그러죠? 말라 비틀어져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 순종이 안 돼요. 이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데 유독 인간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 밖에 생명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통해 신이 된 인간의 그 육이라는 것들을 삭제시키시고 예수의 생명을 더 입혀주시는 역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셔서 예수처럼 살게 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멋진 그런 자들로 만드시려 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떳떳해지려고, 훌륭해지고, 멋져 보이려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것으로 의를 착각하고 쌓아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해져서 상 받고 칭찬받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 의미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오시면 죄 때문에 없음이 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있음들이 되게 하셔서 거저 그 은혜로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크기, 깊이, 너비, 그 높이, 그 모든 그 은혜를 갖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해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될 때 주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이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영광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받으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기쁘시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 뭐예요? 내 영광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주님 저는 아무런 것도 제가 할 것이 없음을 알게요. 저는 가난한 여인이고 창녀이고 세리이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어떤 1%의 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흙, 시체, 그죠? 그런 자가 저입니다를 깨닫게 될 때문에 그런 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때 여러분 찬양 한 곡을 해도 예배에 임하는 이 자세, 여러분 제가 은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다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냐고요.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 찬송 한 곡이 그죠? 이 예배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들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자체도 죽은 흙과 같은 우리가 어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요라는 그런 감사가 그죠?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여요. 몇 명 안 돼요. 예배당도 조그마고 그 의자도 다
뭐 비싼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싸구려고 뭐 여기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제가 지금 15년을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그래서 허투루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허투루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실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 말씀을 그래서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깨닫게끔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2만 명, 3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네? 다 시체들밖에 안 되는 거, 다 그거는 그냥 고깃 덩어리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그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모여갖고 발광을 해요. 불내려 달라고. 그럼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다 불살려지는 거예요. 지들이 불타 죽죠, 다. 그러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엘리야, 그죠?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은혜 아닌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이게 너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다는 것 자체예요. 여러분이 여기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배우잖아요. 한 생명 하나님 천하보다 그 생명이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해서 우리의 행함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예수를 못 보면요. 성경을 보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저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 희롱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죠? 뭐예요? 외식 영국하고 있잖아요. 뭐 척하는 거야. 척하는 거.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척척 박사들이라고 척하는 거. 척하는 건 스피사는 최고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지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훌륭해 보이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된대요. 마음 생각해보세요. 내게서 멀대요. 마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뭐라고 그러죠?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남편이 머리다. 순종하라. 내 아내를 내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그죠? 이건 지켜야 돼. 이건 지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행하면 안 되고.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이해가 되시죠? 교훈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때 네가 훌륭해지고, 이렇게 할 때 천국 가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여기서 복 받고, 이렇게 행해야 너가 잘 살고. 사실 이거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12조 떼먹지 마. 떼먹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11조 안 떼먹어도 여러분 도둑이에요. 떼먹어도 도둑, 안 떼먹어도 도둑. 무슨, 그것만 하면 도둑놈 아닙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11조 안 하면 넌 도둑이야. 그러면 나는 11조 하니까 도둑 아닌 줄 알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라는 게 더 간사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나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맹인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내 의에 있어서 난 11초 했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고, 난 11초 했으니까 난 당연히 도둑질한 자가 아니고, 난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가리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걸 한마디로 보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 이걸 뭐래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고 말씀을 계명 삼아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거 다 우상숭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 이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 이거 해야죠.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죠. 이해되시죠? 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은 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하잖아요.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를 못 보고 말씀을 그렇게 계명으로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의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혼자 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이고 나의 의의를 쌓아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음란이고 간음이고 하나님의 반역행위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 교회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걸 교훈 삼아서 이거 못하고 이거 하고 너 이거 못했으니까 죄이고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요. 예수로 말씀을 보지 못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음란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시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의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의지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 의가 아닌 거예요. 의는 바로 우리가 의인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율법, 계명대로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하고 안 하고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의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죠? 그걸 복음이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저가 없이 의인이 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정 우리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예배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를 아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어떤 것들을 행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천재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다들 아주 거룩한 마치 나는 죄를 안 지는 아주 깨끗한 그런 자이냐, 화장 열심히 하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아주 그냥 잘 입고 와갖고
그렇게 저희는 안 그런가? 저희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러려고 하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려고. 속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요 쓰레기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맨날 우리 쓰레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하냐고 막.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더러운 게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쓰레기보다 더 더럽다는 거잖아요. 만물보다 제일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바퀴벌레보다도 더 더러워. 그래서 의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음란으로 이끄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목사님 넘어가죠.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단들도 성경 말씀 봐요. 그죠? 이상한 이단들도 성경을 다 인용해요. 뭐 신천지 다 성경 갖고 풀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율법주의들, 은사주의들, 기복주의, 무슨 직통계신한다는 사람들 다 성경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는 말하지 않고 다 뭐예요? 지들이 원하는 것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고 열심히 헌금만 하면 오늘 여기 목을 떨어뜨려갖고 그냥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고 하나님 직통계시를 막 갖다 지 마음대로 소원하는 대로 내려주고 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간음이고 음란이죠. 오히려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간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못 볼 때 이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는 것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우상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통해 누구만 보는 예수만 보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 전체가 예수로 보이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로 너무 보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 미치셨어요? 어디가 이게 예수예요? 넌 안 보여? 그럼 교회 나와. 우리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예수로 말해주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면서. 그죠? 그래서 들어봐. 다 예수 돼. 다 예수야.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네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열심히 제일 최고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래요. 사탄 마귀 새끼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독사의 새끼래요. 마귀 새끼래요. 여러분 그걸 다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지켰어요. 죄만 생산하냐고 매국노, 반역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창녀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들 데리고 소통하십니다. 내가 이 세계를 의롭다 할 때, 의롭다, 의인이라고 내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죠? 우린 다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래서 그런 자가 우리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고 뭐 교회고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뭐예요? 동호회지. 그냥 차라리 재미있는 동호회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무데나 나가세요. 그게 낫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넘기신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이 될 수 없는지, 아들들이 될 수 없는지 배우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예수만이 그렇게 하나님 같은 본질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그 아들 되신 예수 안에서 결국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 나는 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씀합니다. 카이 또 그와 같이 그리고 그냥 아들을 낳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 더 정확히 이제 주시죠.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측면에 대한 직무적 측면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1절에서 17절을 인용하는 특히 사무엘 하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왜 직무적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 하 7장 14절 가보시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니 이 말씀을 따온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사무엘 하 7장 11절에 17절의 말씀은 나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문자적으로는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솔로몬을 갖다 문자적으로 그 아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이게 샬롬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분이 사실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샬롬 평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이레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본절의 헬라어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되고 되리니 이게 에고 에이미를 썼어요. 에고 에이미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 되리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갖다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사실 이 솔로몬을 빗대 누굴 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원어로는 시편 89편 30절에 33절 나오세요. 시편 89편 30절에서 33절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조금 아까 다시 사무엘하 7장 14절 가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가보면 만일 그가 죄를 보면 내가 사람에 매어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리.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이 똑같이 쓰였죠 여기요. 네? 시편 89편의 30절에 33절 이것은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말씀이 솔로몬을 사실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해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죽으신 사람 막대기와 채찍질을 당하셔서 죽으신 누구?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송아지 쳤을 때 조상들과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는 다윗이 죽은 후에 오게 되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실 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죽기 전에 왕에 오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솔로몬을 문자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사실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자체가 말씀하신 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는 다 누구다? 예수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만 그 믿음,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배우고 알게 될 오직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직무적인 그 아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는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아들들이 아닌 원수들이 우리가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더러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정말 우리 입에서는 주님 저는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아들들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하고 불같이 한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다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있어요. 회개의 시간. 일주일 동안 죄인 거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주님 회개하자. 이 시간에 회개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 야, 우리 깨끗해져서 또 일주일 살자는 거죠. 그 회개하면 여기 나갈 때는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하자. 회개의 기도. 그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해요?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교인들이 하는 회개는 다 인간의 의쌓기, 회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한 의쌓기죠. 그걸 가능이라고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껍데기로 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전 이런 말씀 못 지켰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이 말씀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못 지켰어요. 저 어떡하죠? 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용서해 주세요. 저 내일부터 이거 잘 할게요. 그러죠? 더 나은 제가 될게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이런 회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도 왜 여러분이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회개는 이 멸망의 길, 지옥 안에서 지옥을 살아가면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날개 위에 우리를 앉히셔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걸 회개라 해요. 이거 되십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저 지옥이구나. 그냥 불타 없어질 쓰레기, 배설물이구나. 이거 알아먹는 걸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 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회개라 그래요.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글쎄, 오늘 이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 오늘 깨끗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그런 말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지옥입니까? 그럼 천국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회개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갑니까? 그러면? 말이 되세요? 이게?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회개 안 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회개하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뭐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근데 회개는 뭔데요, 우리한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회개를 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나?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 회개는 도대체 그럼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이런 말로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용서하는 게 이게 회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또 뭘 해요, 여러분이? 더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으니까 한번 대답 좀 보세요. 없어요. 없죠? 그거 알게 되는 걸 이해해요. 이해하시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도 예수 안에서, 그죠?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깨닫게 되는 이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 가운데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가잖아요. 그냥 눈 멀어서 갈 길 간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셔서 들쳐업고 돌아오시죠.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다 하셨죠? 다 이루셨죠? 근데 들쳐업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얘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이 회개한 이 어린 양이 회개하지 않은 아흔이 바리새인들 지가 회개했다고 하네. 얘들 보다 기쁘다 그러시잖아요. 얘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 믿음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 입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맞아요, 주님. 우린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군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찬송 받으세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부끄럽지만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게 하시는 이 역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이 회개는 은혜예요, 사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내 행위로 내 고백으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 회개에 대한 행위로 내 일을 쌓는 음란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네?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라도 율법의 말씀 다 지키다 보다 하나라도 오면 다 빵점인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질 때 지금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짓인 좀 마음 깊이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상한 심령으로 난 오늘도 안 되는데 오늘도 죄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인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계시네요. 그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심정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배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놀라운 영광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